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장과 2절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2019년 가을에 동인교회 와서 수요예배와 찬양예배 때 잠시 보았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종식되는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미 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는 뮤지컬은 못 보고 영화로 봤습니다. 레미 제라블은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여러 감동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장발장이 불렀던 Who Am I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맛있는 얘기죠.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탈옥하지요. 탈옥한 후에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여러 사건을 거쳐서 시장이 됩니다. 그러던 중 장발장으로 오해를 받아 대신, 그러니까 자기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현재 자기는 성공한 시장입니다. 동시에 수배 중인 탈옥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발장은 계속 외칩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장발장의 질문은 영화 내내 반복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1절에 보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실 종이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약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종, 노예입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정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저희 딸이 5학년 때 동인교회 와서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우리 딸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게다가요,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딸은 저와 아내에게 한 번도 숙박비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배고파, 밥 줘입니다. 돈도 안 내면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딸이기 때문입니다. 딸이니까 부모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밥을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과 연루되어서 추문의 십사인 적이 많았습니다. 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그 별명이 소통령이었습니다. 무슨 자리에 앉고 싶거나 특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아들을 통하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아들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가 감옥에 갔지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과 그 자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깨끗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아들이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버지의 권력과 특권이 아들의 권력과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탄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했죠? 무슨 노예 해방 운동 같은 거 우리가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신분이 상승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암송하시면 좋고요.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찾아서 꼭 표시해 두시고 암송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대단한 권세, 특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비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무한대로 허용된 특권입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달리 우리는 이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찬찬히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지요? 다 알고 있는 답이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권세를,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권리라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또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다가 사기를 치다가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높은 학식, 집안, 배경, 명예 등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장기간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 과정에서 매도요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로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상을 주어야 이 헌신적인 바울의 삶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입니다. 로마 제국의 죄인이라는 불명예입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103절로 된 비교적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나는 기뻐한다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종에게는요, 노예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죠? 오직 복종입니다. 종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주인이 밥 먹는 것을 시종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도리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헌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종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렵지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와 제 삶을 비교해 보면 저 역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아니, 내 몸 하나 건성하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은데, 정말 지치고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종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냥 종처럼 부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못된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이요, 아무 불평하지 말고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행사 다 나오고 임원도 하고 구역장도 해라. 무조건 다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급장이와 사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혹 이런 말들을 하지요. 직장인들에게 회사 일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좋지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주 웃긴 말입니다. 주인이면 월급도 주인이 갖는 것처럼 줘야 되죠. 엄청난 이익은 주인이 다 갖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에게 주인처럼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만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는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이어받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교회에서 섬길다고 할 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집의 일을, 바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랑 상관이 없는 남의 집안일 잠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위치가 다 함께 나에게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아들로서 아무런 권리는 누리지 못하면서 종으로서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누리는 풍성한 삶,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